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이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세상에는 온갖 소문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남을 아주 험담을 얼마나 아주 극단적인 험담을 하고 또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막 소문을 내는지 악의적인 그런 소문이 파다한 그런 경우들 우리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여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은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 오랫동안 고생하던 혈루증 치유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소문을 이렇게 한번 잘 듣고 나니까 그의 인생에 완전히 이제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로 이보다 더 큰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런 선포가 이미 그런 치유를 받았음을 느꼈잖아요. 치유받아 버렸다. 내 이 병이 벌써 치유돼 버렸네.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인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두려웠다 했어요. 아이고 내가 감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다니. 근데 결과를 보니까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만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때로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옷가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지어다.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소문을 잘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우리가 잘 전파를 하고 예수님의 소문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버리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을 하면은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앞에 내가 존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구약의 성전을 만들라고 세우라고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회막이라고 해서 성막을 처음에는 회막이라고 해요. 회막이 왜 회막입니까?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고 나면은 우리 삶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니 우리 삶이 달라져 버려요. 삶이 달라져 버려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문제가 해결이 다 돼버렸고, 나는 오로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영접을 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어버렸다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받고 나면, 깨달음이 오고 나면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주로 뭐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된 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면 기도가 달라져 버려요.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까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들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실 때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특별히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을 받을 텐데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요. 바로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고 변화된 삶의 기도가 달라지고, 진짜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소문을 내가 잘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인격적으로, 내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보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기도가 나와. 그래서 나도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왜? 그것을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마 이 혈류증 여인이 소문을 들은 것도 미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나면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소문을 내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소문을 내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났습니다. 또 요즘 시대 같으면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그래 보니까 이 성경이 보통 말씀이 아니네. 실제로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냥 보통으로 삶의 실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곧 내 삶에, 특히
재정적인 문제에 말씀이 나의 재정이 되고 경제가 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어찌 보면은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가 경제관이 달라져, 재정 물질관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을 하고 저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 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특히 제 것으로 이기는 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물질관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뭐 집에 있든지 서로 애찬을 나누고 예수 구원 복음 증인이 되니까 구원 얻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자가 된다. 그렇게 될 때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의 소문을 잘 들었기 때문에 예수 소문을 내는 이 전도, 복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도 예수 소문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저 태백 넘어 삼척으로 넘어가는 길에 도계, 거기는 탄광촌. 지금은 뭐 많이 탄광이 문 닫아버렸지만 과거에 살아가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바로 그 탄광의 광부였어요. 근데 광부들에게는 주로 이 폐질환을 많이 앓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아버지도 폐질환으로 돌아가시고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 어린 소년이 어릴 때부터 그 탄광촌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탄광촌에서 일을 하면 갱도에 들어가가지고 탄을 캐는 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만 갱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갱도가 무너지니까 그 갱도 안에 갇힌 사람들은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자기 옆에 그래도 연세가 드신 분과 같이 갱도에 갇혔는데 그 연세 드신 어르신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봤지만은 많은 경우에 여기서 살아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혹시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 안 믿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믿으면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 된다 해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니까 어쩌려는가?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양반이 뭐 우리가 이 갱도에 갇혀가지고 지금 죽을 똥 살 똥 이런 어려운 지경인데 뭐 예수 믿느냐고 묻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짢았지만 가만히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예. 만일 마지막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면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사도신경을 따라 하락하고, 주기도문을 따라 하락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막 이제 이 갱도가 무너지는 게 이게 심해져가지고 결국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병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년은 살아났는데 소년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어른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갱도 속에서 무너진 갱도 속에서 예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거기서 예수 믿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찬호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정말 큰 그런 사역을 감당해가지고 대한민국 선교 대상을 받았던 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소문을 어디서 듣든지 예수님의 소문을 제대로만 들으면은 혈류병 여인 같은 복을 받고 안찬호 선교사 같은 그런 복도 받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
살아온 삶,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열심히 삽니다만 그 열심히만 산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소문이 이제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소문이, 예수 복음 소문이 온 땅에 전파되면 그제는 끝이 온다고 했어요. 예수 소문이 온 땅에 널리 증거되면은 그때 세상 끝이 온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소문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소문을 듣지 못하고 들었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에 죄와 그 형벌,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먼저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내가 수지 맞았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으니까 예수 소문 내는 자가 되라. 정말 좋은 소문을 들었다면 소문막 내고 싶잖아요. 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문을 들었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소문을 들었다면 누구든지 그 소문을 알려주고 싶은 게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세상에 자기 욕심을 채우고 돈 벌고 세상 출세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자기 것으로만 삼으려고 하는 욕심에 치우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예수 소문을 듣고 믿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빛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빛을 받으면 그 빛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비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소금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예수 소문 잘 듣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정말 전환기를 맞이하고 큰 은혜를 누리고 삶의 저 끝자락에서 막 죽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세상 살만 난다 하는 그런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죠. 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장애 삼중고를 경다하는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언어도 제대로 안 돼. 그런 장애 삼중고를 겪고 있던 헬렌 켈러. 헬렌 켈러가 그 어릴 때 열병으로 그래 됐대. 열병을 갖다가 그게 제대로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뭐 5살, 6살 됐을 때 헬렌 켈러는요 완전히 야생마처럼 굉장히 폭력적이었대. 어린애가 감당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헬렌 켈러를 누가 돌봐줬죠?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를 돌봐줬죠. 근데 앤 설리반 여사도 그가 어릴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형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기록에 보니까 뭐 3남매라고 기록된 데도 있고 또 남매라고 기록된 데도 있습니다만은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건강 상태가 좋은 아이는 그 친척들이 맡아서 이렇게 돌보고 건강이 별로 안 좋았던 애들 둘은 시설로 보냈더라고요. 네. 설리반도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설리반도 인격적으로 처음에는 막 상처를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나워서 누가 다룰 수도 없어요. 근데 간호사,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설리반을 맡아가지고 완전히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 소문을 먼저 받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돌보아 주니까 설리반이 변화가 일어나요. 설리반도 또 이제 이 시력이 안 좋았는데 안질이 생겨가지고 치료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거의 시력을 한쪽은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서 시력을 거의 잃을 정도가 돼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후원자가 생기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 수술을 하고 해서 시력이 거의 회복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예수 소문 잘 듣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설리반이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그런데 헬렌 켈러를 돌봐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되고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다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소문이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또 모태신앙이라 그러면 뭐 부모님대로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보면은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소문을 들은 겁니다. 복음을 들은 겁니다. 혈증 여인은 예수 소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12해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많은 의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이랬어요. 성경이 보니까. 돈도 다 허비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을 만나면은 뭐가 막 치유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태가 점점 악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동안에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으면은 길을 쓰고 가서 치유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만났던 의원들에게는 더 괴롭힘만 당했고 병은 더 짙어졌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의원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는 참 희한하다 말이에요. 아니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도 뭐 다른 누가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르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막 귀신에 눌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버리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가만히 가면 사람들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원래 혈루병을 앓으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병이 짙어졌으면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사람들에게 끼어서 가만히 뒤로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져야 되겠다. 감히 앞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가를 만졌는데 여러분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우리 삶도 정말 올인해야 된다. 올인.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아요.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을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요. 고지혈증에다가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거기다가 세상 쾌락에 술과 담배에 찌들어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풍이 왔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져 와가지고 누워서 지내게 되니까 그동안에 돈도 다 써버렸는데
빚쟁이들은 와가지고 돈 받으려고 자꾸, 오히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들은 옆에 오지도 않아요. 희한한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원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이제는 3개월 안에 죽을 확률이 90%는 된다고. 마지막이다 말이야.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제는 생사가 갈림길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서야 예수 소문을 누가 전해주었는데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세상에서는 뭐 달리 의술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 소문을 듣고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가서, 아니, 간 날이 진짜 복된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셨는데, 치유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중풍이 나버렸어요. 반신불수 지팡이를 짚고 갔던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고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부탁을 했어요. 온전히 깨끗이 치유가 되려고 하면은 꼭 지킬 걸 지켜야 된다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고 주일 성수 잘 하십시오. 주일 성수 잘 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죄 짓는 길에 빠지지 마십시오. 혹 죄를 범했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네. 그리고 술은 절대로 이제 마시지 마십시오. 담배도 피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계속해서 건강의 복을 누릴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신 차리고 그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이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또 옛날 생각이 또 나는 거라. 또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또 자꾸 미혹하는 거죠. 아이고, 뭐, 교회 가다 뭐 한잔 하더라. 막 이러면서 말이죠. 술도 마시게 하고, 뭐, 한 대 피워라 하고. 여러분, 그런 미혹에 결국은 빠져가지고 다시 결국은 술, 담배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교회도 빠질 때도 생기고, 예. 그런데요, 그게 멀리 가지를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쓰러지고 나서야 부르짖었대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이소.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매달려서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환한 빛이 비칩니다. 환한 빛이 비치는데 그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너는 내 제자 아무개 목사의 안수로 나음을 받은 애니야다. 이름을 애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니야다. 애니야가 누군고, 애니야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애니야,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쳐줬잖아요. 아무개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너는 내 은혜로 나음을 받았느니라. 거의 막 자기가 이제 그렇게 누워있는 방이 막 환하게 빛이 나면서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애니야가 누굽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성경에 있는 애니야 그 얘기를 해줬죠.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나가지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애니야가 일어서니, 그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일로 인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게,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진짜 애니야가 나오네요. 자기는 애니야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또 병을 고쳐주셔서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이후에 이분은요, 목사님이 돼요. 나중에 회개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 감정을 들어보면은 이런 은혜를 체험을 하고 나니까 자기 삶을 다 정리를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버리고 교회 사찰로 들어갔더라고. 관리 집사를 해, 관리 집사를. 내가 교회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찰 집사를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또 신학도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더라고.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예수 소문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소문을 들어야 세상이 말하는 팔자 거치는 거죠. 네? 우리가 예수 소문 듣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니 예수님 밖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다는 것. 예수 소문 잘 들으면은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문제도 많아요. 갈등도 많아요. 위기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십니다. 갈등은 풀어주십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해 주십니다. 세상은 이건 끝이다 그렇게 말할, 어쩌면 막 죽음이 앞에 닥쳤다 해도 오히려 거기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풀어주시고 기회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삶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내 삶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철왕 카네기에 대한 그런 일화가 많습니다만은 강철왕 카네기의 비서실장을 했던 쇠이브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처음에 그 강철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갑니다. 청소부로 들어가가지고 이분은 믿음이 참 좋았다고 그래, 쇠이브가. 청소부인데 자기 생각은 어떠냐 하면은 나는 내가 맡은 일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에서 최고 되겠다. 나는 청소부 중에는 세계에서 최고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아침 일찍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대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가지고 청소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는요 청소부 부장이 돼. 청소부 부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또 하는데 혹시 그 청소부원들 가운데 무슨 뭐 일이 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청소 대신해주고, 예, 갑질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했더니 이거 이제는 사무직에, 예, 일반직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계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또 과장으로 승진하고 부장으로 승진을 하고 결국은 강철왕 카네기 그분의 비서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서실장이 됩니다. 놀랍잖아요. 근데 이제 카네기도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니까 은퇴를 할 때가 되니까 회장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어느 날 이 스웨이브라는 이 자기 비서실장을 부르더니만 자네가 내 회사를 맡아주게 이러는 겁니다. 이번만은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요? 그러면서 말이죠. 아니 이 회사에 보세요. 실력을 갖추고 지식을 많이 갖춘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회장님의 가문에도 자녀들 가운데도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갖추고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강철왕 카네기가 내가 자네에게 부탁하는 이유가 있네. 자네는 못한다고 하는데 박사가 필요하면 박사 데려다 쓰고 돈 주면 되네.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면 경제 전문가를 불러다가 쓰고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 되네. 돈 계산하는 거, 계산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쓰고 대가를 주면 되네. 사람을 쓰면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자네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 있어. 그건 뭐냐 하면은 자네는
남들이 누릴 수 없는 백이 든든하지 않는가? 그 백이 뭐냐? 자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내가 그걸 봐왔다는 거예요.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회사를 자네가 맡아서 수고할 때 여전히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자네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나는 기대하네. 여러분, 그래서 스웨이브가 카네기의 뒤를 이어서 회장이 됩니다. 참 놀랍지요? 여러분, 예수 소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스웨이브의 삶이 변화가 되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과 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여러분, 청소부가 강철 회사의 회장이 되어버렸다. 정말 멋진 예화지 않습니까? 오늘 혈루병 여인이 12회나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왜요? 예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옷가를 만져버렸는데 그 순간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가가지고 혈류 근원을 다 깨끗이 말려버리고 자기가 나은 줄을 깨달았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는 것을 예수님은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사람들 찾았어. 여인은 자초지종을 두려워 떨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너무도 감사한 말씀이에요. 예.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예수님의 소문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고요. 그 구원의 은총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한 우리도 예수 복음의 소문을 내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소문이 나가야 돼요. 예수 소문이 나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새로 칠하고 바닥을 새로 바꾸고 새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 소문이 나가고 예수 소문을 듣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앉았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들려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주님 저부터 한번 위로를 좀 해주이소 이런 또 생각도 들었어요. 저부터 좀 위로를 해주이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문제 답을 찾습니다. 갈등이 풀려버립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천국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소문 때문에 12의 혈루병 여인이 병 고침을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지어다라는 복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소문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 이 좋은 소문을 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주의 백성들의 위로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